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1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와 오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 인간 생활이 아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생활에 근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인간 세계에 오면 인간 세계에는 갈등이 벌어져요.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네가 예수를 믿고 봐서부터 집안이 시끄러우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계시가 인간 세계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세계는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세계에 오게 되면 인간 세계를 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평안을 얻고자 나는 좀 평강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러 왔다. 그 사람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너의 그나마 있는 평안마저 박살을 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성질을 성경대로 바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공부할 때 봤다시피 유명한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은 계시의 꿈이었잖아요. 계시의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은 더욱 형들한테 미움받죠. 형들과 요셉 사이의 우애, 형제 간의 그런 평화, 그거 계시가 오는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우애도 박살나죠.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함께 봐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시의 꿈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계시의 꿈이 야곱 집안에 딱 떨어지니까 야곱 집안의 갈등이 더 그냥 드러나는데 갈등의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형들이 왜 미워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면 기존의 질서를 엎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겁니다. 기존의 질서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내가 꿈꾸는 내 어떤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그나마 내가 꿈꿨던 그 평안한 삶마저 뒤집어 엎는 어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잠깐 말씀 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야말로 정말 이 인간 세계에 안정된 질서를 둘러엎는 어떤 반전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함께 봅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지금 이 말을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앞에 보면 나오지만 23절 보면 나오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거든요. 평생을 말씀을 지키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구제하고 평생을 선교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니들은 오히려 지옥 가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저 세리들 한 거라고는 평생 범죄밖에 한 것이 없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저 강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나온 분들 많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주일날 쉬고 싶은데도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이 신실하신 분들이 많은데 니들은 다 지옥 가고 예배당 나온 적도 없는 저 길거리에 있는 그 누가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왜 나와서 앉아서 예배합니까? 자 TV에서 넷플릭스 보고 잠이나 자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유대인의 세계, 기존 종교인들의 세계, 기존의 선악가치의 세계를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순순히 이렇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반발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어요. 저 죽이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 다 좋대. 다 예수님 복음 좋다 그러니까 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긍정해주고 우리 존재를 인정해주러 온 것이 아니고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넌 쓰레기야. 그거를 말해주러 온 건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고 막 기뻐하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쓰레기에게 다만 쓰레기 이외에 주의 은혜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주제들이 자기의 쓰레기됨을 못 보고 뭔가 자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뀐 게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뿐이지 속에 있는 우리의 실상은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 얇은 도금 아시죠? 도금? 발을 도자에 쇠금자. 그냥 일반 그냥 쇠 위에다가 그냥 얇게 금을 입힌 거죠. 몇기 금을 입힌 거예요. 그 금 벗겨지면 다 보이죠. 우리 속에 있는 적나라한 본성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든 상식을 틀어 엎기 때문에 복음이 오게 되면 계시가 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무슨 말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몇 절이냐고 했죠? 근심 거기. 볼까요? 10절 볼까요? 10절 볼까요? 10절? 8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어요. 근데 디도를 통해 전달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 근심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의 그 적나라한 아주 교묘한 그 죄상들을 다 들치고 혼내켰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뭐 그 은사 갖고 막 떠벌릴 때 바울이 그걸 다 깨부시잖아요.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고?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온몸을 불살하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은사를 가지고 막 당당했었던 그들의 그 당당함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달된 서신을 통해서 그걸 다 뒤집어 깨버려요. 너희들이 무슨 은사가 있어? 갖고 있는 그 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하고 병고침 은사를 갖고 떠들고 있지만 마지막에 사랑 없음으로 지옥 간다. 그렇게 막 심한 말을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복음을 휘둘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너 무슨 예언의 연사한다고? 너 죽어. 너 방언의 연사한다고? 너 꺼져. 병고침 연사했다고? 너 닥치고 꺼져. 아무튼 십자가의 복음은 무조건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사로 존재 가치를 내세운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한테 있는 그 은사가 누구 건데 어차피 다 주님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 네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주 웃긴 거예요.
아침에 약간 뭐 대화했지만 작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작정하고 나온 그 체력, 그 몸뚱아리가 네 거잖아 말이죠. 그러니까 뭘 주 앞에 나왔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은 아니 목사 하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목을 한번 쳐버리면 말 안 나오면 뭐 목사는 뭐 의미 있습니까? 우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 1년 동안 목이 안 나왔잖아요.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 주님이 뭐 한 번 건드리면 말 못하고 주님이 어느 날 뭐 심장이 좀 힘드네? 심장이 안 뛴다. 심장이 말을 안 들어. 아 쉬고 싶어. 심장 딱 서버리면 바로 이제 서울대병원 영안실로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근거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왔다. 예배 나왔다고 생생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했다고 좀 또 이렇게 우쭐하는 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다면 그걸 제가 또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훌륭하시다,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서 뭐 은사가 있네, 거기 아볼로가 왔다 갔네, 무슨 나는 바울파네 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다 너무 세게 쳐가지고서 너무 세게 쳤나 하고 지금 잠깐 후회하는 거죠. 너무 내가 세게 말했나? 왜 이렇게 하냐면 디도가 편지를 써서 들려보낸 디도가 빨리 안 돌아온 거예요. 그거 왜 나오죠? 예를 들면 그 몇 절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고 6절 말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이루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이루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빨리 안 돌아오니까 지금 바울은 걱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쓴 편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시험 들어갖고 다 지금 자빠져 있나? 하고 지금 어떻게 된 내막을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디도가 드디어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 회개했다는 거죠. 다 회개했다. 거기 나와 회개했다는 말 나오죠. 몇 절에 있죠? 회개를 회개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예? 9절, 예. 거기 나와, 예.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신이 써보낸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전서를 읽고 근심한 것을 넘어서 회개함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디도로부터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는 뭐죠? 회개라는 걸 제가 늘 말하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 반성이라 하잖아요. 앞으로 잘할게요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여전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고치고 또 고쳐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성이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존재론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죽어 마땅함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인데, 사도의 서신을 받아 읽어보니까 은사 받았다고 까부르는 우리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짓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네, 은사를 받았네 하고 막 자기 존재감을 키웠던 그들이 사도의 서신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까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받지 않은 것이. 건강,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이 지각, 깨닫는 그 모든 마음까지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내 뭔가를 들여서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한 것처럼 어차피 주님이 너 한번 건드리면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나오고 무슨 봉사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들이. 지난주에 파라자 할아버지가 집에를 안 들어와서 할머니가 집에 태어났는데 집에 영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영감님 집에 안 들어와 있어갖고 막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고 전화해보니까 어디 무슨 동역인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거죠.
옆에 아줌마가 막 바꿔준 거예요. 옆에 지금 영감이 앉아있다고. 영감님이 집에 가시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이 기억이 끊어지면서 전철에 앉은 그대로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전철에. 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집이 어딘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막 사이가 막 일치추적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뭐 동료인가 앉아있는 영감님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요 뇌에 흐르는 뇌혈관 하나 조금 막혀도 하나 막혀도 사람이 여긴 어디? 난 누구? 우리 집은 어디야? 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무슨 생색을 내고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또 뭐 은혜가 와야 교회를 나가네. 은혜 없으면 나 교회 못 나가네. 이것도 웃기는 짓들이에요. 은혜 그 자체가 지금 은혜인 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은혜죠. 삶 자체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가 와서 사도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 까불던 교인들이 다 근심하면서 회개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다 고백하더라는 이 고백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그것이 정당한 복음을 들은 온전한 반응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왜 살아있는 것이냐?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못 박혀서 헐떡거리고 피 다 뽑고 죽는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데 저분은 왜 죽는 것이냐 말이죠. 그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 순간 그 강도에게 하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명의 은혜가 온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아프고 분열되고 죽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자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미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마땅하다고 수용하는 것, 그게 회개함에 이른 자고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역사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자만이 이 시간에서 벗어나서 계시의 세계에 들어온 자만이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든 그 악의 다툼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나로 말미암아 옛 자아를 보니까 살아보겠다고 괴로움을 벗어나 보겠다고 애쓰는 그 옛 자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죽어 마땅한 실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자아는 단일적인 자아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구원된 자아는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있어. 거듭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옛 자아를 늘 볼 수 있는 안목에 있는 자가 거듭난 자아입니다. 그들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듭난 자아가 옛 자아를 보니까 이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세상 걱정 근심이야. 여기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 11절이 나요? 10절 한번 봐요.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거듭난 자아가 거듭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영생의 세계에서 이전의 옛 자아를 보니까 그 하는 모든 걱정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하고 살까, 뭘 팔아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맨 그 걱정이에요. 근데 평생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아도 어때요? 결국은 다 죽잖아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건희 회장이 자기 병 고치는 그 와중에도 병원 내부에 카페를 만들어 보게 자기는 곧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뭘 팔지를 고민하는 그 인간의 그 자체가 그것이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은 그가 사망의 세계에 속했다고 하는 어떤 그 증상을 계속 내뿜으면서 죽는 거죠.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뭘 사야 될지 뭘 팔아야 할지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그 병원 내 카페 만들어서 뭐 빵 쪼가리 팔고 커피 몇 잔 팔면 그게 그 사람에게 영생이 됩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오늘 전철 타고 가다가 매경생 와서 여긴 어디 갔는데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말이죠. 세상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거듭난 자만이 이전 자에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지금 드리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세계를 입은 자는 끝없는 자아의 분열을 그 이중적인 자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봐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 거듭난 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내가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나가 선명히 보입니다. 이 두 사이의 갈등이 끝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노출이 돼야만 그 사람 속에 지금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24, 25 로마서 7장 24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같이 봅시다. 다 함께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좀 더 볼게요. 지금 이 7장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이야기 고백이냐, 거듭난 이 고백이냐, 이게 또 썰들이 뭐 말이 많거든요. 근데 거듭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거듭난 자는 사망의 몸에 속한 실제를 늘 새롭게 본다는 거죠.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왜? 뻑뻑하면 틈만 나면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맨 걱정 근심 그거밖에 없어요. 또 저희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존심이 왜 상하지? 왜 마상을 입지? 맨날 자기 존재가치 세우느라고 맨날 그 싸움하고 있어요. 맨날 그 싸움이 그 싸움이잖아요. 맨날 데이트 보면 가끔 대학교 가보면 막 둘이 막 싸워요. 막 근데 남녀가 싸우는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괜히 여자는 삐져요. 그 남자는 뭐 막 여자는 막 남자가 또 막 돌려 세우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주먹을 치지 못하고 이제 말로 막 싸우는데 가만 들어보면 이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거야. 그냥 자존심을. 왜 내 자존심을 안 챙겼나 이거죠. 피곤해. 네. 그게 공고한 사람이죠. 공고한 사람. 누가 나 무시하면 나 무시했다고. 째려보면 또 째려봤다고 말이죠. 그 유튜브에 올라왔잖아요. 또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를 노려본다고 가서 주먹으로 쳤어요. 남자를. 치고 딱 보니까 이 맞고 쓰러진 남자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부랴부랴 지팡이 짚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눈뜬 장님이었던 거지. 그때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막 사과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날 째려본다고 지가 오해를 한 거지. 눈뜬 장님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보는 이 자체가 이 맹인이에요.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는 말씀처럼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평생 인간이 걱정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걱정 근심, 사망에 이르는 거, 뭘 먹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걱정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서 살아왔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살아온 거지. 지금 8살 할머니 지금 되게 지금 얼굴이 수색이 지금 막차 있어요. 그 영감님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간병인을 붙여서 지금 간병인이 하루에 11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너무 옷이 많이 들어와 수선을 타기 많아갖고 지금 간병인을 써서 병원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 영감이 더 상당히 심해져 갖고 이제 정말 어디 하나 막혀서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잘 챙겨서 살아왔다는 것도 사실 그게 오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보니까 곤고한 자기의 실체를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의 실상을 그는 늘 보는, 다시 바꿔 말해서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걱정 근심이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것도 어떻게 선명히 흰 옷 입으면 만화 티면 금방 티나는 것처럼 거듭난 생명은 이제 너무나 민감하게 세상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너무나 민감하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미움,
작은 어떤 범주의 생각이 다 너무나 이게 레이더가 막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거듭난 양심으로 자기 옛사람의 양심을 보기 때문에 사소한 다 발견돼요. 마음으로 품은 가치도 마음 여자를 보고 명을 품었다? 내가 가늠했구나. 그냥 뭘 안 해도 내가 이미 가늠한 죄인임을 안다니까요. 어떻게? 거듭난 자의 양심, 거듭난 자의 세계에서 옛사람을 보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사망의 몸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보시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제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망의 몸의 실체를 누가 안다 누가 알아요? 거듭난 자가 알아요. 이거 모르는 자는 정말 제가 제 천방한 표현으로 깝치면서 말이죠. 뭘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니 도대체 누가 어떤 사 여기 지금 제 연장자가 지금 구순종 원사님하고 최철 원사님이신데 최철 원사님 정말 그동안 예수 믿어 오셨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뭐 죄법 정도는 간단하게 이깁니까 이제 막 육신으로 죄법까지 이기냐 말이죠. 거듭난 자의 그 세계에서 거듭난 영생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육신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망의 몸이구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야 우리 몸이. 그런데 무슨 이 육신의 소망이 있다고 육신으로 무슨 죄의 법을 이기고 무슨 육신을 연단해가지고 말씀 한마디 듣고 무슨 육신이 좋아집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로 다른 설교 들으면 1분만 듣고 내가 집어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계속 인간의 어떤 선한 그 성품에 호소를 하고 무슨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도의 발전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설교를 시작할 때 들으나 마나 들을 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너는 어떻게 해도 사망의 몸이야. 네가 죽어마땅한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정결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네 사망의 몸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그 사실 앞에 우리 몸의 이 사망의 실체를 봐야 정상이죠. 왜? 사망의 실체를 봐야 어때? 봐야 아까 25절 말씀처럼 비로소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알아먹고 인정해 드릴 만한 어떤 양식이 있다? 무슨 인간에게 양식이 있습니까? 무슨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지각이 인간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회개의 사도 바울이 써낸 그 적나라한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무슨 편지 보냈어요?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너무 까부니까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였잖아요. 돈이 막 몰리지. 부자들이 막 교회에 막 들어와 있지. 그리고 은사가 터지니까 은사들이 각종 나타나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지 난리 났어요. 한참만 까불 때 바울이 어떤 편지 썼습니까? 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 뭡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서 2장 2절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야, 니들 좀 까불지 마. 무슨 은사가 있다고. 무슨 아볼로가 전해준 어떤 그런 신령한 지식이 있다고. 부자들이 내는 헌금 좀 교회 좀 있다고 말이죠. 그걸로 그냥 막, 흔히 말하지만 까불어 제키니까 바울이 써가지고, 야,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그 알도 않고 그거밖에 나는 전한 적이 없어. 니들 육신이 그렇게 까불어 설레발치는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다. 제발 좀 니들 육신의 본성을 좀 알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도편에 이 편지를 쫙 써서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찔림을 받고 맞다.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서 보니까 자기들의 이 사망의 몸의 실상을 주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죽어마땅한 몸이었구나. 은사 좀 입었다고 너무 까불었다. 너무 까본 게 아니라 까불었구나 말이죠. 그걸 알게 된 거죠. 고린도 갔을 때, 고린도 지금도 운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운하가 작긴 한데
코린도가 유명한 항구 도시였으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나부터 이쪽 모든 물산이 다 모이는 물산의 어떤 그 우리로 치면 부산항이라든지 뭐 평택항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으니까 부자들이 많았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교만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쳐서 니들은 그냥 사망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들을 신랄하게 쳐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그런 차에 디도가 와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전하니까 발이 너무 깊은 거죠. 한번 말씀부터 돌아와서 11절 말씀, 11절 함께 봅시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근심이고, 그동안 내가 구축했던 내 모든 세계가 허구였네,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봉사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모래성이었고 허구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분수를 모르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어떤 경건으로 나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네? 이게 바로 누가 세운 세계예요? 마귀가 세운 세계죠. 마귀가 세운 세계. 우리가 우리 행위에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행위에 빠지게 되면 본인이 본인을 정죄해요. 본인이 본인을. 또 본인이 본인을 막 칭찬하면서 우쭐한단 말이죠. 그냥 정신병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뭐랄까 당연시 했었던 우리의 자아를 순간 돌아보면서 근심이 일어나죠. 근심이.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이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비되고 있죠. 소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소비되고 있죠. 일단 소집해서 내보내니까. 요즘엔 그나마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막 어린 그 신병들을 잠깐 훈련시키고 내보낸대요. 전쟁터에. 근데 흔히 하는 말로 지금 2025년도에 중국이 뭐 대만을 치고 그 미국이 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본이랑 한국을 동원하고 뭐 또 한국도 휘말리게 되고 뭐 이런 뭐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내일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 오늘도 우리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의 모든 말씀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갑자기 그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세계에 주의 계시 복음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세계에 갑자기 근심이 일어나고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어떤 반전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란 것은 무엇이냐? 참된 안식이. 그 뒤에 말씀 아까 말했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다는 건 뭘 말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고 보니까 그 강도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것 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뭐 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 돈 드릴게요.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그게 되냐 말이죠. 우리가 했던 우리 했던 섬김 보시고 네가 한 섬김과 정성이라는 가치는 다 내가 준 건강으로, 내가 준 지혜로, 내가 준 환경으로 한 건데 네가 뭘 했다고 또 나대냐 말이죠. 우리가 한 것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함은 못 박힌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전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 간절함.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에 속한 내 몸으로 인해 죽었다는 그 사실 인정할 때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주께 던지는 그 간절함.
갑자기 조용필 노래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예. 사랑이 외로운 것은 자기의 전부를 걸기 때문이지, 뭐 그런 가사. 예. 사랑은 왜 외롭냐? 모든 걸 걸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실 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거 자체가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거든요. 하늘에 들려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기뻐하는 자라 했단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그 아들을 왜 하나님이 버립니까?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떠나는 거고. 이게 사랑의 역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엄청나게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버려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아까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잖아요. 버려도 그 죽음을 뚫고 나오는 그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서울 10개 되어 있으면, 뭐 버리면 뭐 난리 나죠. 뭐 나를 왜 버리라고 난리 납니다. 근데 정말 사랑에 묶여있는 것은 버려요. 버려도 왜요? 버려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다시 그 죽음에서 그를 끌어낼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근심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 앞에서 모든 가치는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 예수께 내 전 존재를 던지고 맡기는 그 순간,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죽든지 상관없어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전부를. 그 간절함이 이 근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너희를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은 무슨 변증이었어요? 당연히 이 변증은 누구랑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 오직 하나밖에 말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쟁쟁한 무수한 그 은사들의 숲을 헤치면서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 굵직굵직한 은사들의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꺼져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다 꺼져라. 다 꺼져. 네 뭐 은사가 있다고 꺼져. 은사 안고 지옥 가. 그럼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살게 하는 것이 뭐가 있냐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안고 지금 지옥 가든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바울은 오직 아주 예리한 칼처럼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증거하고 작정했어요. 이렇게 많은 말이 사실 있지만 이 모든 말의 결론은 다 십자가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속았는가. 그게 분한 거죠.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할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냐 말이죠. 돈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물론 제가 다 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았지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분하잖아요. 그냥 있는 돈 쓰고 사세요. 요즘에 저는 참 우리 은규가 학교 갔다 오면서 그 충전 케이블을 사왔거든요. 항상 이제 그 하나 케이블 갖다가 서로 나랑 우리 둘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짧은 걸 막 당겨 쓰다 보니까 이게 선이 끊어서 잘 충전 안 돼. 그래서 언니한테 야 좀 사와라. 아빠 돈 줬잖아. 야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써. 오늘 드디어 케이블 사왔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충전 케이블이 한 5m 되는 것 같아. 길이가. 얼마나 긴 걸 사왔는지 꽂아놓고 침대 가운데 앉아서 다 이게 연결돼서 쓸 수 있어. 길어가지고 넉넉하게 아주 잘 사왔어요. 쓸 때마다 참 딸 잘 컸다. 케이블 하나 사온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거 안 쓰겠다고 아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 내일 살아야지. 이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좀 쓰고 사세요. 좀 우선 쓸 게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만 쓰고 사십시오. 쓰고 살아야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일체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죽음만이 깨끗한 겁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더러워요. 살아있는 한 뭔가를 배설해야 되고, 살아있는 가 자꾸 뭔가 유익한 걸 추구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 깨끗한 죽음 조용하잖아요. 말이 없어. 뭐 오늘 교회를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오늘 감동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닥치고 그냥 깨끗하단 말이죠, 깨끗해.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있게 하시니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이 살게 하시니 사는 거고, 주님이 돈 쓰게 하시니 쓰는 거고. 은규가 사온 케이블 때문에, 야, 애가 드디어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구실을 하는구나. 이게 쓸 때마다 흠태서 이 긴, 옛날에 그 짧은 것 때문에 그 땡겨다가 그 선 끊어지고 주님 안 됐다고 맨날 뜨고 그러는데. 그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오늘 죽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피조물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요.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무슨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못 쓰는 거고 먹게 하시면 먹고 자게 하시면 자는 거지. 그게 어떤 전에 봤던 그 어떤 사도의 담대함, 그 자유죠, 자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허탄한 모든 가치들이 다 제거되어 날아가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깨끗함. 하나님 보시기에 참 깨끗하다. 얘가 드디어 죽었네. 얘가 드디어 죽었네. 깔끔하구나. 참 조용하구나. 그 조용하고 깔끔함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뜻만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은사와 온갖 능력으로 온갖 지식과 지혜로 요란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가 써보낸 계시의 편지로 말미암아 잠잠해지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이루고 마침내 그들 속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만 나타내고 드러내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며 날마다 우리에게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